이제 2022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을 보내셨습니까? 물론 한 해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또다시 새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몇 번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조만간 주님과 결산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받는 평가는 인생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때 후회스럽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생은 참 잘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죠.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울 왕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가문이었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 어려움을 모르고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또 워낙 잘 먹고 사랑받으며 커서 그런지 그의 키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컸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아주 준수해서 외모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왕정 정치를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다가 외모가 워낙 훤칠한 한 사람이 눈에 띄니까 순조롭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가문, 순탄한 성장 과정, 탁월한 경제 조건,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행운을 보장하진 않음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13년 이상 큰 시련을 겪고 왕위에 올랐으나 사울은 아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익스프레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시련이란 것은 겪을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유익하고 소중한 은혜였음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며 느껴집니다. 고난으로 연단받으며 잘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겪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런 시련의 과정 없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온실의 꽃처럼 유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상시엔 몰랐는데 위기만 닥치면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키울 때 젊었으면 고생도 시키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었을 때는 좀 고생을 시키면서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후에 초대 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환호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맞이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는 시작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다 용서를 해주는 관용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추한 일을 계속 반복을 했을까? 그거는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런 인격은 사랑을 잘 받고 살아갈 때는 그냥 괜찮은데 한번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괴팍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대신 해버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백성과 짐승을 멸하라고 지시했는데 소와 양의 일부를 끌고 온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사무엘이 찾아가서 말을 해준 겁니다.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말만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사울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괜찮았는데 신앙의 인물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그래서 왕위도 잃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세 아들도 길보아 산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마지막 전투 장면인 길보아 전투의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전투에서 죽었고, 또 다른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런데 사울도 쫓아오던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3절에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가 심히 두려워하자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했습니다.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울의 부하도 따라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날 사울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5절 6절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모든 걸 남겨두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한 겁니다.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울의 시체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슬프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좋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순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사무엘상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그리 안 좋았고 그래서 끝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숱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욕,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조금만 일찍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했다면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해서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끝이 좋도록 이 지나는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으로 뽑혔던 늠름하고 순수했던 사울은 왕권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루어드리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 사울의 시대는 사울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예고합니다. 다윗에게 그동안의 기간은 참으로 긴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연단에 합격한 다윗이 이제 서서히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왕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대단한 신정 정치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삶은 사울을 통해서 이미 보았듯이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섬기고 있으십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하루가 되길 바라고 계속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등장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믿음, 계속되는 그 겸손함,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그날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인생의 영적 교훈들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 오늘도 하루가 인생의 전 과정 속에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 하루도 성공적인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